여러분, 혹시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요. 바로 그런 폐허 속에서 태어난 한 편의 고대 시입니다. 이 시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또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죠. 이 시가 처음 불렸던 그 시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. 만약 여러분이 살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졌어요.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잿더미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. 재앙 속에서 목소리를 찾는 거죠. 이 시는요, 그냥 아름다운 서정시가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고요. 정말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냈던 사람들,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. 자, 역사를 좀 볼게요. 수십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고영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. 상상이 가시나요? 이 시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리면서 무너진 삶, 또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,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재건이라는 건요, 그냥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,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죠.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. 바로 흩어졌던 사람들,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. 이 시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재건,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도시와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회복, 이 모두에서 신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. 수족의 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. 여기서부터 시가 정말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. 땅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갑자기 확 들어 올려서 저 광활한 우주 끝으로 줌아웃을 시켜버려요. 이 숫자 좀 보세요.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라고 하는데요. 와,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.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나는 진짜 먼지보다도 작구나. 그런 느낌이요. 이 시는 바로 그 압도적인 감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시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. 신이 저 별들의 수를 다 세고 하나하나 전부 이름까지 붙여서 부른다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저건 시리우스네? 이게 아니에요.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, 절대적인 통제권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. 자, 그럼 이 시의 논리가 딱 보이죠? 저 수족의 별들을 전부 다스리는 그 신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 무한한 별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나 한 사람을 잊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. 이것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있을까요?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. 이번엔 반대로 줌인이에요. 방금 전까지 저 광활한 우주를 보던 카메라가 갑자기 렌즈를 확 돌려서 우리 마음 가장 깊고 연약한 곳을 비추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구절, 여기가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. 온 우주를, 저 모든 은하계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힘이 고작 한 사람의 깨어진 마음, 그 상처를 어루만진다는 거예요. 아니,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? 여기서 시인이 쓴 단어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정말 섬세하거든요. 마음이 상한 자라고 번역된 쉬브레이 레부라는 말은요. 그냥 오늘 좀 우울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, 뭐랄까 실존적인 붕괴, 깊은 트라우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상처를 싸맨다는 이 표현, 메카베쉬는 더 놀라워요. 이건 마치 의사가 피 흘리는 상처에 직접 붕대를 꽉 감아주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 멀리서 괜찮아져라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와서 직접 손으로 상처를 만지고 돌본다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. 그러면서 이 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힘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. 보세요. 인간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?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의 힘, 또 전사의 빠른 다리 같은 그런 물리적인 강함이요.
그런데 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시는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. 네 번째 이야기, 달리는 말씀입니다. 우주와 마음을 잇는 힘이죠. 자,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. 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우주적 힘과 한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섬세한 돌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? 이 시편은 그 둘을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 하나를 제시합니다. 그 해답이 뭐냐? 바로 말씀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책에 적힌 글자,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이걸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. 바로 그런 힘을 의미해요. 현실을 바꿔버리는 에너지, 그리고 신의 뜻을 싣고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는 강력한 메신저 같은 거죠. 이 시의 후반부를 보면 이 말씀의 힘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. 한번 보세요. 먼저 신이 말씀을 보내요. 그랬더니 세상이 눈과 서리로 꽁꽁 얼어붙습니다. 모든 게 멈추자. 그런데 신이 말씀을 다시 보내니까 얼었던 모든 게 녹아내리고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해요. 이 말씀이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힘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고대 시가 가진 힘.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?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. 이 잿더미 위에서 불린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. 그건 바로 신을 알게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.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연, 그러니까 별이나 비, 눈 같은 걸 보면서 신의 엄청난 힘을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.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죠.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것,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바로 신의 마음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말씀을 직접 받은 특권이죠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이 특별 계시라는 건 우리가 너희보다 잘났어 하는 우월감의 표시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이건 엄청난 책임이자 감사의 이유였던 거죠.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외침은요,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. 이 거대한 우주와 내 안의 깊은 상처를 동시에 이야기해주는 그 열쇠, 그 이야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외침인 거예요.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체 뭐가 중요할까요? 이 고대의 시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저 밤하늘의 별들로 우주라는 거대한 서사시를 쓰신 바로 그분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그 단 한 편의 이야기에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독자이자 또 작가라는 사실입니다.